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는 사무엘상을 쭉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네, 긴 성경인데요. 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으며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네. 사무엘상하를 기록하신 분은 사무엘로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주전 약 1040년, 출생한 때는 1010년, 1100년경 출생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가 한 70세나 80세쯤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아마도 주전 1040년에서 1030년쯤에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000년 전분이시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특별히 그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가 있잖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가 나오죠. 열왕, 이스라엘의 열왕. 그래서 이제 다윗, 사울과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섭니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되는 건 어떻습니까? 분리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분리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서는 거, 그건 하나님 뜻이었어요. 물론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지만 르호보암도 잘못했고,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근본적으로 이 신앙 노선이 달라요. 깨달은 진리가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아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남유다는 좁은 길로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참 교회이고 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그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게 잘 섞이지 않습니다. 만약
섞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쫙 그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네. 왜 기름 있잖아요. 물하고 기름 이렇게 막 섞어놔도 시간이 좀 지나면 분리가 되잖아요. 네. 분리가 됩니다. 아주 선명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열왕시대, 그러니까 열왕시대하고 사사시대 딱 중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자리를 메꾸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정치적으로 왕의 역할까지 감당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대단한 참 그 믿음이 좋고 또 리더십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배경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긴 한데, 네?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은 아무데 가서는 살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에 가서 살든, 므낫세 지파 땅에 가서 살든, 루벤 지파 땅에 가서 살든, 유다 지파에서 살든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디 여기에서만 살아라 그런 게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무데 가서나 살 수 있어요. 레위 사람이 오면 거기 그 지파는 그 레위 사람에게 일정 부분 땅도 빌려주고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 그 바로 밑에가 그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예루살렘으로부터 글쎄 얼마 떨어졌을까요? 한 200km? 예,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라마다임이라고 부르고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 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그 6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6장 그 22절부터 보면 역대상 6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아 족속. 그아의 아들은 아미다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며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며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며. 여기 엘가나는 지금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 아들은 다이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며 그 아들은 우시아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다. 엘가나의 자손은 다음과 같으니 그의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아시며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며 그 아들은 엘가나이다. 네, 여기 엘가나가 나오죠.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28절도 읽어주시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야이다. 네. 그래서 이 그핫 자손, 레위 지파예요. 이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족보인데요. 레위 지파 그핫 계통, 아론의 자손 그핫 계통입니다. 그핫 계통. 그핫 계통 중에 아론이 있죠. 그핫 계통에서 엘가나가 여기 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살든지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아버지 엘가나가 그 레위 사람이 아니면 그 사무엘이 제사장 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레위 사람이 아니면 사무엘도 레위 사람이 아니죠. 족보상 그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제사장 일을 한 거 보면 그 아버지 그 엘가나가 레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일부 다쳐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잘못됐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묵인해 주셨어요. 네. 일정 부분 이 부분에서 묵인하신 면이 있습니다. 다윗도 네 아내가 있었죠. 사울도 마찬가지고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일부 일처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독립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린나였다. 또 브린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한나와 브린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린나는 자녀가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3절에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해마다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실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큰 행사죠. 이건 집안의 큰 행사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리는 대제사장인 것 같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브린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되,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 브린나와 그 자녀들에게 각각,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연보할 거 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꽤 많은 그런 희생 제물을 각각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예,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2배의 몫을 주었어요. 예, 2배의 몫을 주고 또 실제로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나가 믿음도 좋고 또 한나가 인격적으로 분인나보다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예. 분인나는 아주 공격적이고, 예, 공격적이고 좀 시기 질투하는 그런 성향의 여자였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반면에 이제 한나는 예,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였고요. 또 뒤에가 24절에 가면은 엘가나가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그 여자는 아이와 함께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아이는 어렸다. 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이제 엄마 젖을 떼고 난 뒤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나가는데 가져간 게 뭡니까? 숫소 3마리, 소 3마리 끌고 왔어요. 밀가루 1에바, 1에바는 220리터인가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아주 유족한 생활을 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유족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뭐죠? 부족한 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자로서 보면 결점이죠. 결점이고 흠이 있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결점, 어떤 흠을 주신 것일까? 만약에 한나가 아이도 여럿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한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까요?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나를 겸손하게 만드신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시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낮추시고 시험해서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는 겁니다. 낮추시고 우리 시험하세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네.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일종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 기도 3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가시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 가시. 하나님 주신 가시라 그랬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질병,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 그게 가시였던 것 같고요. 한나에게도 이게 지금 가시입니다. 이게 자기의 결점, 약점, 또 흠. 분이 나 저렇게 자녀가 여럿인데 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아무리 유족한 생활을 할지라도 항상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남편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딱 그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풍요롭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은혜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부르짖고 더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좀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붙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붙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성향이에요. 인간의 성향. 그 교만해서 그렇다. 그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 섬겼어요. 롯이. 그래서 그 방탕한 사람들의 그런 죄악된 행동을 보고 탄식하는 롯을 구원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서. 고통받는 롯, 탄식하는 롯. 거기서 탄식하고 거기서 고통받고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롯이 있는 곳이 어디였죠? 롯이 있는 곳은 소돔 고모라입니다. 소돔 고모라에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거기선 풍요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두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두 교회는 종류. 두 종류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는데 두 교회는 바로 첫째는 뭡니까?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살아있지만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사는 곳이에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긴 한데 영적 생명력을 상실했어요. 떠내려가요. 세상 물결에. 이걸 막 거스르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아요. 세상적으로는 다 갖추고 삽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떠내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교회. 아주 강포한 왕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 핍박받는 이북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저렇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곳,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도 죽는다 이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요? 이북에 있는 교회는 아니네요. 이북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쩌면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와 같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환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자꾸 떠내려가는 거예요.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이병규 목사님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힘든 상황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편안한 곳에 있지 말고 산에 가서 좀 힘들더라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뭐 그렇더라도 산에 가서 힘든 곳에 가가지고 좀 기도하고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가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오늘 기도원에 갔는데 차들이 좀 몇 대 와 있더라고요. 산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려운 목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참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또 겸손해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이 아니라 뭔가가 좀 부족한 거죠. 우리도 사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도요, 들여다보면 부족한 게 다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 가정이지만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 또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 장애가 있는 가정, 여러 가지 그 속사정이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화목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 살아가는 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부족한 거, 아픈 거, 그런 결핍을 주셔야 돼요. 결핍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해지면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누구나 교만해지면 결국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건 없고, 시편 49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건 없고,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네, 여기 참, 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5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엘리멜렉이죠. 창세기 2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집안에 태를 닫으셨어요. 창세기 20장. 아비멜렉.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태를 닫으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참 큰 축복입니다. 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험관하기 많이 하죠. 예. 시험관하기는 좀 그게 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 건데, 첫째는 이제 여자가 많이 힘들어요. 여자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만드는데 한 5개 정도 수정을 시켜요. 5개 정도. 수정을 시켜서 착상을 시키는데 5개 다 착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명의 아이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보통 쌍둥이 낳죠. 그러면 3개는 지워야 돼요. 예, 이미 착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개는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죠. 3쌍둥이를 낳겠다. 그러면 5개에서 2개를 지워야 되고, 난 다 낳을 거예요. 그 5명 다 낳는 사람도 간혹 있죠. 예. 시험관 아기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명은 포기를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를 낳는 건 좋은데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 아이를 다 낳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가 있고요. 나라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인구가 줄어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다 이렇게 이기적이고요. 잘 살수록 이기적이고
잘 살수록 자살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인구가 증가하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잘 낳지 않는데 의외로 지금 외국에서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시집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쪽에서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 남자들이 주로 일본 여자, 중국 여자도 가끔 있는데 중국보다도 일본 여자들, 미국 여자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이쪽에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한국 남자들이 아주 인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한국 남자들이 대단히 인기예요. 예. 한국 남자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면 아주 인기랍니다.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거죠, 사실은. 감사한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렇게 잘나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나라가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대요, 오히려. 네. 그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받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한국 여자들은 아이를 잘 안 낳고, 반면에, 그래서 또 인구가 조금씩 더 늘고 있대요.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별히 그 믿음의 자녀를 주시는 거 있죠. 자녀가 있더라도 믿음 있는 자녀를 주시는 거. 그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믿음 있는 자녀. 믿음 있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네. 저희들도 아이가 있지만 믿음 있는 자녀로 좀 자라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 이제 8장에 가면은 사무엘의 고뇌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고뇌. 사무엘도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같이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 때문에 사무엘이 늘 근심했습니다. 8장 볼까요? 사무엘 8장 8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거 보세요. 아니 사무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아들들은 믿음이 없어요. 욕심이 많고 뇌물 받고 판결 잘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사무엘 아버지는 참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목사님들 아들들도요. 예. 그 합동 측에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의식이 없는데요. 의식이 없는 분이 누워가지고요, 시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습니다. 의식이 없는데 시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할 정도의 참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죠. 총신신학교도 세우시고 합동신학교도 세우시고, 합동신학교는 그 후배들이 세웠지만, 근데 그분의 아들은 아주 대단한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친구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돈을 빌렸어요. 돈도 빌리고 돈을 안 갚고 참 아버지 속을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아버지는 참 귀한 목사님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셨지만, 그 아들은 그러시가 못하고, 그게 뭐 사람의 힘으로는 어디까지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여하튼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결점, 인간의 결점, 인간의 그 흠을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또 시험거리를 주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또 분인나라고 하는 이 또 경쟁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분인나가 계속 그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심으로 사람을 목사하게 만드는 거죠.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나를 격동시키고 그냥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군대에서는 뭐 선임이 그럴 수 있고, 회사에서는 또 뭐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예. 밖에 나가면 우선 전쟁터니까요. 그냥 계속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다 내 책임으로 돌리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속상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속상한 거고, 참 열불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은 받고 있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또 조심스러운 거죠. 또 분인나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또 남편이 없으면, 자리를 비우면 어디 뭐 출타하거나 밖에 일을 보게 되면 분인나가 그냥 또 한나를 격동시키고,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대적이라 그래, 대적. 분인나는 대적이에요. 대적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자극하게 만들고 그냥 격동시키고 사람 힘들게 만드는. 아니 왜 하나님 이런 대적을 왜 나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짖게 되는 거죠. 7절에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예.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고. 그러니까 또 엘가나가요, 8절에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왜 울고 있어? 왜 아무것도 먹지 않소? 왜 당신의 마음이 슬프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하고 또 아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브릿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자질하고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 사실을 상세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한나가 잘하는 건가요? 한나가 그 문제를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 문제로 크게 이렇게 키우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 또 알게 되면 가정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엘가나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통해하는구나, 슬퍼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분인나와 연관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나가 분인나를 남편에게 고발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한나가 엘가나에게 막 매달려가지고 또 호소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바가지예요.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집안일인데 그 참 어떻게 해결하기 힘든, 아내가 둘이니까요. 가정에서도 왜 어머니하고 아내와의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남편은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겠죠.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시어머니 돼가지고, 아들이 없을 때는 그냥 며느리를 그냥 아주 종 다루듯이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남편에게 세세하게 다 말하지 않고 잘 참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좋지만, 그걸 남편에게 말하고 그걸 남편에게 원망으로 풀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집안 문제가 되는 거죠. 비슷한 사건입니다.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나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결점이나 흠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원치 않는 대적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거 있잖아요. 뭔가 부족한 거를 주셔가지고 회개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엘도 없고 또 다른 자녀들을 또 많이 낳게 되죠. 한나가 자녀들 몇 명이나 낳았다 그랬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몇 명 낳았다 그랬죠? (2장 21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아들 넷, 딸 둘, 사람 2년이에요. 자녀 6을 더 낳았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또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도 시험이 있는데 그런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남편의 더 많은 사랑도 받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유족한 생활을 하였지만 한나에게 결점 또 인간적인 흠을 주셔서 또 대적까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나를 단련시켰습니다. 시험하시고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주시고 연약한 것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고 결국 더 큰 감추어진 은혜를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장마가 온다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